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공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년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벌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로 맞지? 21절 지금 읽는 거지? 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내게 있음이니라. 너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웃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리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다 같이요. 내 나라와 나태한 자가 내게 복을 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절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출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물론이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간섭하심이 우리 베레교회와 영성센터와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통하여 접하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과 사역과 기업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며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무너지고 이란과 사이비 집단들이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으며 성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언젠가는 심판에 주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있는 영적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행복과 환경의 복을 받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배추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간섭하심이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 기업에 충만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춘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라고 합니다. 매춘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지내는 절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미래 첫 예배를 바치는 절기라 하여 초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6절에 오늘 23장 6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남은 올해 한 해에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고백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은 전반기 6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후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받는 통로로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구약의 맥주절이라는 것은 본문 16절에 말씀하기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로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추수를 하도록 하신 분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물론 육신적인 그것도 채워주지만 내 영적인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내 영의 양식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영적인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통함으로써 영적인 복과 환경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화목하는 통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져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일용의 양식을 주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가, 이 목적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약의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여러분 120문도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들이 성령의 방언을 받은 것이 여러분 국가적인 언어였어요. 지금 우리가 거의 방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일본어가 있죠. 여러분 일본어의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방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방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방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 근데 이 방언은요, 내가 일본어를 방언을 이로가 때문에 남다가 때문에서 간자가 때문에서 한다고 해서 일본인과 이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I do the same my picture is all last it by this how was this 뭐 이런다고 해서 그 나라의 그 언어에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방언은요, 각국 나라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아는 지금 아마 소천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이가 거의 한 70이었으니까 20년 전에 70이었으니까 그분은 그 권사님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방언은요, 통변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바로 앉아있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 가면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그 입에 방언을 주는데요, 대화의 방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방언을 하면은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촉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촉색이 되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육신의 삶에 필요한 추수에 대한 감사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맥주절 이 감사주일이 여러분 영적인 추수의 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감사,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여러분 영적인 추수, 내 영을 영적으로 추수할 수 있는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통해 성도가 형성되고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영적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0년대 70년대에 골목골목 산골짜골짜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모여서 엉켜지며 방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외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맥주제의 감사주의로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이 하나의 영적 이스라엘 땅 이 나라가 회복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평화와 안식을 지냈으며 세례를 베풀었으며 세례를 줄 때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강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안수할 때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제자들이 성도의 머리 위에 장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물세를 베풀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받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요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매춘주의 감사주의로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영적 추수를 거둘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해요. 아멘. 영적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추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은혜가 감사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난날에 우리가 어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로 통하여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요소 중에 절기 중에 여러분 두 번째가 이 배출절입니다. 유월절, 배출절. 여러분 배출절.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명령인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내 중심을 들이는 믿음을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들여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 여러분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먹는 것은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에는 의식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회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그하는 대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굴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심령 지성소
깊은 곳에서부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말씀하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구원의 반전에서 빼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가는 모든 자의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원죄와 작업죄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년 지 3일 만에 부활했으니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모든 제자들과 모든 무리에게 많은 무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죠. 성천할 때 사도행전 1장의 8절로부터 11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올라가신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모든 삶을 염려하며 걱정할 때에 흰옷을 입은 두 남자, 한글에는 흰옷을 입은 두 남자인데 원어에는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때가 되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에 관련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달란트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주의 감사주의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유창하게 설교를 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동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타의 신앙을 성도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43편 21절 22절에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소원을 의지한 영혼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기서 인자함을 베푸라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악을 행함으로써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WCCWA CCK 같은 하나님의 배도하는 직관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오고 있지만, 많은 종북 좌파 세력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강단히 정정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와 이나 이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본질의 소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며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제기 중 6월절, 맥주절, 총각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서 지키기 때문에 되게 수월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떨어지는 많이 먼 곳에 있는 그 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 교통수단은 뭐예요? 낙타 말이었어요. 당나귀였어요. 물론 바다에는 배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고 총각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강야의 생활, 나그네 생활을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한양에서 여러분 시험을 칠 때에 여러분 공무원이, 요즘 말하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전부 한양으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정도 그 나그네 길을 걸어왔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걸어서 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들었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한국 교회가요, 교회가 우리가요, 교회가 내 주위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갖고 서울에 한 개, 대전에 한 개, 수원에 한 개, 각 지역마다 한 개만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요,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의 시간을, 3시간의 시간을 낭비해야 될 거예요. 내가 가까이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우리 집에서요, 영무동까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요, 전에 영무동에서 목회했잖아요. 영무동 거기는요, 영무동이 맞죠? 영무동 거기는요, 교통편도요 불편해요. 버스가요, 버스 기다리러 가면은요 20분서 기다려. 내려가지고요 또 골목에 한 10분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차가 자주 옵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면 버스 기다리러 가면 30분, 40분 기다려야 돼. 그런데요, 집에서 5분 거리니까 얼마나 시간에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때는요, 아침에요, 6시 반에 일어나도요, 바빠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지금은 7시 한 10분 내가 아침에 딱이나 밤에 내가 밤새도 기도하니까 하니까 아침에 그런다고 주일 아침 되면 솔직히 피곤해. 우리 고정희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내가 토요일 날 밤에는 사실 주일날 좀 설교하고 한다고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좀 그러나 좀 밤에 푹 쉬는데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오니까요 토요일 밤에도 쉬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 강단에서 말씀 또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 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제도 밤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 전날 밤에는요 밤새고 하나님 기도시켰어요. 금요일 저녁에는요 밤새고 기도시켰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7시 6시까지. 그래 어제 낮에 잠도 못 잤어. 어제 낮에 또 막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못 잤어. 그래가지고요 밤에 꾹꾹 졸면서 기도했어. 이 밤에 기도하다가 꾹꾹 졸고 기도하다가 꾹꾹 우리 사모 목사님이 그만 자. 그런데 자려고 하면 또 정신이 많이 가죠. 기도하면 또 소음이 꾹꾹거려. 이게 주의 종의 삶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일상 모든 삶도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어제는요 우리 사모 목사님이 얹혔는데 제 양반은 우리 사모 목사님은 얹히기만 하면 머리가 어지럽대. 다른 사람들하고 또 체질이 뻗지 않아요. 진짜 머리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럽다 하니까 걱정이 든득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얼마나 또 외타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시간의 중심을 드려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요즘은요 IMF 우한 폐렴 바이러스 코로나19가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성도들을 무너뜨린 것 중에 가장 큰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게 습관이 돼갖고요 지금도요 마지막 밤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 간대. 마지막 밤으로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보다도 정장을 하고 좀 예배를 마음에 갖춰야 되는데 마지막 밤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도 탁탁탁 쏘아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갖다 다 망가뜨린 거예요. 사탄은요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여러분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정권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에 분명히 탄압의 시대가 탄압이 들어옵니다. 지난날 여러분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각한 탄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관리하는 여성 여러분 단체를 만든대요. 여성 가정부를 만든대요. 여러분 만든대요. 여러분 노동경찰을 만든대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교회 탄압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탄압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종들과 자녀들은요 피 흘릴 각오, 죽을 각오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 교회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노비도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피 흘리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만큼은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당당하게 복음 전합시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아멘 했지. 저는요 이 포가제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어 갖고 밖에 나서 전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 전도할 것입니다. 예,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벌금이 떨어지면 벌금을 낼 수 없으면 유치장에 들어가서 몸을 떼어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다. 예. 죽으면 순교야.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피 흘리는 순교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피 흘리는 순교를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죠. 아멘.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힘들고 정말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영적으로는 나를 성숙시켜주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인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성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요 몸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영적인 예배예요. 아멘. 몸을 함부로 다룰 수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아 했을까요? 술을 취하면 술을 먹으면 몸이 상해요. 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요 정신이 애매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리는 행동도 하지만은 내 심령 속에 성전이 병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로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로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부 집회를 가면은요 음식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제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전도사님 예? 제사 음식 먹는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내 몸에 성전이 더럽혀져요. 귀신한테 섬겼던 예물, 여러분 귀신한테 섬겼던 무당들은요 구슬하면요 돼지 대가리 있는 돈만 가져가지고 음식을 안 가니까 왠지 아세요? 귀신들이 와서 그 음식에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그거 보여줬어요. 한 번은요 고모님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제 집안에 제사 같은 거 나와 상관이 없더니 그러니까 하도 안 내려가니까 한 번은 내려가라고
신학교 다닐 때 내려가서 건너방에 있었어. 건너방에 있었는데 하도 저 안에도 좋으니까 나와서 서 있기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는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래갖고 옆에 서 있었는데 밤 12시에 갖고 이제 제사를 지낸 대문을 열어놓고 향을 피우는데 항연기를 타고 역방향으로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 앞에 앉아갖고 음식에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그 위에 똥 오줌을 다 누고 제사를 지내는데 한상을 보여주는데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촌들 보고 킥킥거리면서 저 병신들 우리가 저것들 조상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우리가 저것들 지옥 데려가는 사탄의 종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가는데 나는 그 음식 위에 그들이 영양분을 빨아먹은 그 음식에 똥오줌을 넣는 걸 보고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는데 조상들이 먹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막 다 처먹고 있어. 구역질이 나 혼나서. 그래서요 동네에 개도요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을 좀 떠갖고 대문 옆에 놔두면 그 음식은 개도 안 먹는다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요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에 내 심령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 집을 짓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제사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요.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로요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누가 떡을 주위에 가게에서 개업했다고 떡 갖다 주잖아요. 떡 갖다 주면 여러분 묻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데는 딱 성령께서 해요. 어떤 데는 이렇게 떡을 개업했다 떡 갖다 주면 성령께서 해요. 야, 뭐 제사 음식이에요 하나님? 고사 지낸 거예요? 하면은 아니다. 고사 지냈다 하면은요 오다가 버려버려. 왜? 내 심령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음식을 절제도 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요 참 이 물질에 대한 설교할 때 제일 부담스러워요. 특히 이 작은 교회를 하는 주의 종의 큰 교회는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물질을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별 부담을 못 느끼는데 작은 교회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물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설교할 때.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질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에요. 내 피예요. 내 땀이에요.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는 내가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는군요. 매년 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올리는 한 해의 모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식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초에 처음 손님 받아는 거 있잖아요. 그 하루에 이익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의금을 받으면 첫 의금을 매년 초에 첫 의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해에 실제로 나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그 순종한 성도들이 그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처음에는 부담이 가는데 아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첫 취업을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갔는데 첫 의금을 하나님께 드리라. 시험 안 되겠어요?
청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높여주는 역사가 그 직장에서, 할렐루야, 높여주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천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이 법을 정한 대로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비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놓을 때에 본손으로 놓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받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말씀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는 모든 절기를 영적인 행사가 아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원죄와 자본죄를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첩과의 열매가 되시며 구원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며,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며, 할렐루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절에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배를 굶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단에 물질을 좀 많이 주세요. 많은 성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소녀 가장들 돕는 그들을 찾아가서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할렐루야. 해외 선교사라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하. 정말 해외 선교사를, 한국 선교사를 있는 곳에 자비랑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를 모아놓고 복음을 부흥해시고 영적 회복을 시키며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물질로 선교하고 의약품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선교센터를 하나 짓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선교사들이 안식년이 되면 마음껏 와서 정말 마음껏 평화하게 음식을 먹고 마음껏 부어짓고 기도하며 안식년 동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시 사역지로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20일 금식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 부부가 가족이 없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부와 아이들이 기도원에 잠깐 동안 있는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 교회 기도원에도요 인색해. 그 선교사들 해외에서 생명 걸고 사역했던 주의 종들, 그분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런데요 냉정하죠. 그리고 선교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돈 없다 소리는 못하고 애는 우는 거예요. 마침 내 옆에 있던 권사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왔던 그 권사님이, 내가 20일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요 성전의 바닥에서 자면서, 성전에서 기도 올라가면 바닥에서 자면서, 성전에서 자면서 숙소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성전 자면서 막 그 금식하니까 그 권사님도 내 옆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이제 20일 신학생인데 20일 금식기도 중이라는 걸 알고
이제 다 마치된 거 아니고 나를 살짝 불려가지고 그 당시에 10만 원을 주더라고. 그 당시에 95년도에 5년도 중반에 1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보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보식비가 없어서. 그런데 그 10만 원을 하나님 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보시가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선교사들한테 갖다 주라고. 선교사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 선교사들한테 갖다 주니 그래서 갖다 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선교센터 하나 지켜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심이 되어 왔을 때에 정말 평안하게 음식을 먹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시 선교지에 나갔을 때에 성령의 쓰임을 받아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선교센터를 우리 전도사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짓는데 복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지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몇 주의 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